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6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56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계신 곳에서 또 성전 삼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어제 본 55장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초대장,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직접적인 그 이어지는 그 내용임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 초청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의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1, 2절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공의, 그 당신의 정의가 곧 실현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악을 금하는 등의 이 행할 것을 먼저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또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하는 백성들일 텐데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이제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주님의 정의가 주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정의와 의리를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즉 우리들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된 자들이 어떤 그들의 주관이나 그들의 삶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잔 자들의 모습으로서는 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방의 때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때가 오면 정의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죄된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모든 백성들은 이러한 정의,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온 이방인들을 향한 약속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연합한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제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된 자리를 주시고 또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은 이제는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인들과는 이제 구분이 없는 그런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어떤 혈통, 민족 이런 외적인 조건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반절의 말씀에 익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이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 성산 주님의 집에 그렇게 자녀들로 포함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표현이지만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곳, 그만큼 매우 중요한 곳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큼 얼마나 특별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이 하나님을 모신 집으로 특별한 곳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면 어떻게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이르기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전 삼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내가 속한 곳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삼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거할 수 있는 곳,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곳, 주님의 집과 같은 곳이 이렇게 성전으로 될 것인데 이렇게 특별한 곳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값비싸고 또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욱더 웅장하게 지었던 헤롯의 성전처럼 그렇게 더 확장시켜서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짓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올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값비싸고 제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무한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처소는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룩히 단장하는 곳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올려지는 제사가 참 회개의 근거한 정결한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곳을 당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꺼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 되어서 모시는 그 귀한 성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곧 만나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더하시는 약속과 분명히 더하시는 사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는 남은 백성을 불러 모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미 모은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아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 즉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아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진 자들, 또 역사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핏값과 얼마나 많은 헌신과 낮아짐의 자세를 그들이 취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도들, 또 예언자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은 자들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영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관영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불러주실 당신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함으로 이 사명에 다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먼저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보내주셔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 모두가 의미 있는 인생과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참여한 자들답게, 모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부르시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불러온 자들답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답게 하나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더하셔 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만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삶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기억하는 이 시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